오늘 이 시간 한영교회 이름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이 시간, 또 그리고 각자 성도님들의 바로 그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 사실을 잊고 있을 수는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곳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또 폭염, 수해 등등의 많은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분투하며 힘들게 자리를 버티고 계시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성도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잘 섬기라고 부름받은 한 교회의 목사로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성도 여러분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어제 나온 이 뉴스 기사의 데이터인데요. 한 시장조사 전문 기업이 지난 6월 초에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겁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온화한, 따뜻한, 절제적인, 윤리적인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고 있다면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또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지난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이후에 국민적 이미지가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앞서 본 이 데이터가 지난 6월의 데이터라는 겁니다. 8월 말인 지금 우리를 향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인식은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데이터가 아닌 우리 피부가 직접 느끼고 있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국민들이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점점 이웃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점점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소통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명의 성도인 저부터, 목사인 저로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이런 어려움 속에 그런 이 아픈 이 시간을 견디며 결국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느 시대나 교회의 위기와 부패를 이겨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교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쭉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개개인의 삶을 들여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때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개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과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잠깐 살펴봤는데, 이상감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결국 말씀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잠깐 들여다보는데 이 책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성경을 펼치고 읽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비틀거릴 때 성경을 읽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성경을 펼치고 읽고 또 읽었다. 그때마다 성경은 나를 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고난, 고통, 고독 속에서도 나를 전인적으로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왔다. 과거의 상처가 치료되고 그 자리에서 새살이 돋아났다.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과 씨름하는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고민하며 고뇌하면서 순종하는 부단한 실천의 자리가 나를 살렸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 있게 성경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바로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나 뻔한 정답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과 씨름하고 묵상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고민하며 고뇌하면서 순종하며 부단히 실천의 자리가 이 목사님을 살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제 자신이 한 성도로서,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최근에 몇몇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말씀을 여러 번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열심히 유튜브나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나 또 성경 강의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시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일로, 학업의 일로 비록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언제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점점 여러분의 말씀의 지식이 어느 때보다 풍성해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쓰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초점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에게 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요, 이야기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나올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다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신 것인지, 또 어떤 큰 틀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를 알아야지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 교사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 당시에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단순히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등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런 율법을 외우고 또 가르치고 또 상황 가운데 맞게 해석하는 율법 교사의 이 사회적 지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야 지금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율법 교사를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율법 교사를 바라보고 있겠냐라는 거죠.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로서 그 당시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어떤 이단의 교리들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가르침대로 또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온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옆에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율법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닌 세리나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와 같은 부정 환자들이나 또 죽은 사람의 관을 거침없이 만집니다. 영생을 얻는 그 경계를, 그 율법의 경계를 허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이 율법 교사가 볼 때는요, 이 예수님이 정말 이상한 사람이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했을 땐 많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가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표현을 하면 뭡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저 사람이 랍비인가? 저 사람이 혹 똑똑한 사람인가? 혹 메시아인가? 라고 의구심이 드는 사람에게 꼭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요,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이 율법교사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라면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다시 질문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1차적으로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조금 넓은 의미로 복음서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해석하는데 그럼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읽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법교사가 명확하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나 중요하게 율법을 잘 요약했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계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요약해 주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를 칭찬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너가 대답한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으로만 풍성하게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삶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결국에 너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율법교사가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칭찬하지요. 옳다라고 말합니다.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왜요? 자신은 누구보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요. 이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누구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 잘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18장 9절에 보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 행위를 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도 알고 행함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거죠. 즉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죄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연중에 나는 그런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사람은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는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율법의 잣대대로 이웃의 경계를 지어놓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이웃을 구분한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이 정도는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고 율법 기준으로, 율법의 잣대로, 율법학자의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구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의 이웃은 누굽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 정도,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죄인이라 취급받던 세리, 창녀, 특히 사마리아인이라 이방인들은 절대로 상대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웃이라고 감히 부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들과, 이방인들과 세리 죄인들과 이 사마리아와 같은 죄인들과는 이웃으로 지내서는 안 되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웃에 대하여 경계를 긋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질문, 내 입장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경계를 지은 그 이웃의 범위가 너무나 정당하고 잘하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런 부류, 제사장이나 레위인 정도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율법의 말씀과 자신이 생각하는 율법의 말씀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으로 만든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웃에 대해 말씀하시든 간에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이 그동안에 얼마나 잘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더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실제로는 선하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지,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하다라고 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붙여줬지, 예수님은 실제로 이 사람에게 선하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이 강도에게 물어요.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과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질문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내 관점이고요. 예수님의 질문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관점입니다. 즉 이웃을 도운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관점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에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 거기에 앞에 내 대신에 강도 만난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넣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를 율법교사로 비유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교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겉모습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훌륭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영혼의 실상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도 만난 자에게 자신이 그토록 분명하게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를 피해서 갑니다. 대신에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고 정죄하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죠. 이 율법교사의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유해 보이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혹 이런 율법교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 사는 것 같지만 특별히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설교나 강의의 성경의 강의의 홍수 속에서 너무나 부유한 영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의 영의 실상은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는 아닌가,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현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선정하고 경계를 지은 후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하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웃의 경계는 강도 만난 자의 관점입니다. 도움을 받은 자의 관점에서 이웃의 경계를 다시 계산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관점에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율법교사가 그렇게 싫어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있다라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혹 유대인을 만나게 되면요 따갑게 쳐다보고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처가 여행 가운데 있을 법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먼저 다가와요. 그 상처를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먼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에게 있는 것을 다해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의 율법의 잣대로 그 고상한 성경의 얄팍한 지식으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깁니다. 마치 예수님이 죄와 사망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다 내어주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마치 사마리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또 율법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비난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귀신이 들린 것처럼 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빗대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비춰주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십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영적으로 거부한 죽은 이 율법교사를 향하여 내가 진정으로 너의 이웃이 된 것을 보여주시고 율법교사로 하여금 직접 입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내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니입니다. 비록 사마리아인이라고 직접 시인하지는 못하지만 내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이웃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잘 실천하는 것, 그냥 단순히 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긍휼함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나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너무나 심각하게 또 이웃을 향하여 또 사회를 향하여 거대한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이기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기 의에 충만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밖에서 너무나 심한 비방과 비난을 또 정죄함을 서로를 향해 쏟아붓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이웃들을 향한 비난과 비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카톡에서, 유튜브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SNS에서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희는 도대체 나의 말을 어떻게 듣고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옆에 있다고 해서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떤 비난과 혐오, 비방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그 고난과 비방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한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샘터교회 한중덕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누신 글입니다. 이 글이 윤선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세상에 소개가 되었는데 너무나 공감되는 글이고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화제가 되면서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과연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사회적 책임은 이웃 사랑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교회는 사실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세워졌고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쳐서도 안 되고 또 세속화돼서도 안 되죠.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일 테고 또 불의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고 또 사랑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책임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공감됩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이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겨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에 비방이 아니고 비난이 아닌 고마움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견과 정죄는 말씀 앞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나 같은 자도 우리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안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참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늘 내 중심에는 자기 의를 위하여 적용하지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비방하고 정죄하였음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우리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깨닫고 지식을 넘어 행함으로 그 행함이 나와 교회를 위한 행함이 아닌 세상과 이웃을 향한 그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